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 중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십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의 자랑, 내 자신의 의, 보여지는 것에 치중되어져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철저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는 출석은 잘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나 감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8절을 보면 글자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성의 성을 가진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장성한 여인, 성적 매력이 있는 장성한 여인이나 타인의 아내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듯이 집중해서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여성에 대한 음탕한 마음에 대해서 깊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성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뿐 아니라 그 안에서 숨은 메시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람들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비춰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시선은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첫 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보통 남자들은 옷을 사러 가든지 뭘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편안한 복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정장을 사시기 위해서 이 백화점에 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어머님이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가시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비싼 옷을 사러 갈 때 가벼운 차림으로 가면 손님을 가볍게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가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향한 남자의 눈의 시작은 잘못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의 시선의 시작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워주신 것 같이 남을 존중하고 세우는 시선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사람을 대하는 법 첫 번째는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는 차, 입고 다니는 옷들이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이 부유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는 분인데 이 아이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 미술학원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첫날 부모님이 오셔서 물감이나 스케치북 값을 지불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재료비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학원 원장님께 "아 재료값이 조금 비싸네요."라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미술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원장님이 나와서 무슨 차를 타고 가나 확인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보여지는 것에 둡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삭개오를 봤을 때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삭개오를 죄인처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처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 저 사람은 어부인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세상적 성공의 편견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뽑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로 모두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내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또 안 되는 사람으로 구분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더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때의 결혼은 남자에게는 여자가 자신의 재산이고 여자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불미스러운 일로 부부가 헤어졌을 때는 여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헤어진 남편이 생활을 보장해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자유롭게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증거로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이혼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것은 여자를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 줘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재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내가 마음이 떠난 여자를 재산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음행하는 마음을 품는 자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이혼을 통해서 돈이 나가야 하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면 악한 길로 다시 가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끌고 오면 세상으로 떠납니다. 이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내 고멜을 음란하다라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갖는 관계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관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잘못된 관계를 갖게 하는 눈과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서 시작하는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내가 원치 않은 관계 속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내게 유익 없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 관계를 해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셈법에는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믿는 자로 관계를 시작하는 마음부터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내게 유익보다 주님 안에서 함께함으로 더 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